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공파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말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다시 한번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레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믿음인가 거래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절할 때 더더욱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달라질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 간절할수록 어찌 보면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는 10분 그 상황에 놓여 있어 봤기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기도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간절함에서 발현된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물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사 입다입니다.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 뒤에 찾아온 그의 인생의 가장 비극을 맞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과연 믿음인가 거래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승리의 기쁨 뒤에 이렇게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사 시대의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사 시대를 아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로 규정하셨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이 요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여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을 요구하기, 왕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행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단순히 이 정치적 혼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무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사 입다도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버림받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2절과 3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입다의 출생 비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집안에서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도, 즉 그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출신이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정실 부모에게서, 정실 아내에게서 난 자녀와 분명히 차별이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런 입다가 이 돔 땅에서 잡류들, 즉 건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또한 마을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서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가 참 많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당연하게 건강한 신앙 교육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참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략이 또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버렸던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세울 테니, 즉 지도자로 세울 테니 우리를 좀 도와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의 교류에서 네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도움의 요청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참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에게서 또한 공동체에게서 버림받아 그렇게 떠돌이 인생으로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던 그가 자기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 어려움이 찾아오니 도리어 그들이 손을 먼저 내밀어서 그를 찾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입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뛰어난 언변수를 그리고 뛰어난 협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실력을 갖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길르앗의 머리 장관으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인생일지 모르나 그렇게 부족함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다시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실패한 인생이고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던 인생이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쓰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사의 역사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한번 실망하면 버리고 쓰임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아가셨어요.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고 다시 써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였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 가운데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터로 돌아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어부질하러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몇 차례 실패한 인생이라면 인간인즉 인간이라면 그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어부질하러 생업을 쫓아 갔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그를 맞아서 네가 나 사랑하냐? 네, 내가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왜 여기 있어? 내 양을 좀 먹여라.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어? 내 양을 좀 치지.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심히 근심하여서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 있어? 내 양을 좀 먹이고 쳐야지. 이 감동적인 예수님께서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장면은 단지 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장면인 줄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이고 쓰러진 인생이고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게 후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써주셨던 입다와 같은 우리 또 다른 존재의 입다인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손 잡으시다 이번에는. 그리고 그분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다시 거부하는 인생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느끼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더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버림의 경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다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고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승리하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제 함성이 넘쳐날 그때에 제일 먼저 아버지를 환영했던 인물이 무난동녀 즉 딱 자녀가 하나였는데 그의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유일한 자녀 그 딸이 아버지를 환영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기뻐할 리가 바로 그의 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이어서 환호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맞이하였던 인물이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입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서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0절, 31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미 사랑과 긍휼로 입다를 통해서 암몬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서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와 맞는 그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가 바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간절함은 이해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요번에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학생도 그렇지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붙여주시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봉사나 헌신의 자리에서도 무언가 대가를 거래하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것, 간절함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보고 먼저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죠, 계약.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너의 신앙은 믿음이냐 거래이냐?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느냐? 아니면 나와 적당히 거래하여서 네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그 조건과 당신께서 이루실 것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모자란데 달아보니까 모자라, 조금 더 뭔가 써야 되겠다 하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다를 사용하셨을 때요,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래 조건을 제시해가면서 그렇게 하였던 오류, 그의 간절함은 알겠으나 바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우리의 신앙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면 나타나는 이제는 신앙의 비극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3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자신만을 생각했던 아버지 입다와는 다르게 그의 딸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기초에는 입다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하여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시집이나 갔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되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는 처녀로서 그렇게 아버지의 그 서운함으로 이 일을 겪게 되었고 2달간만 시간을 좀 달라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아버지가 서운한 대로 하시고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이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고 가장 꺼려 하시는 일, 우상 앞에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꺼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신제사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참악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 서원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이 서원의 근거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나라가 암몬 아닙니까? 암몬이 섬겼던 신이 무엇입니까?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지 자식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끔찍한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몰렉 신을 하는 그 종교 의식을 방금 그렇게 암몬 족속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제의 행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로 올려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금지시키시고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꺼려하시는 일이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에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압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신앙이 산으로 갑니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된다.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방식을 이미 율법 가운데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좋더라. 이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신제사가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원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바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어서 인신제사를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내가 잘해야 날 사랑해?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 너라서 사랑해.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래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